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오늘 저녁 때 여러분들을 다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일정이 있지만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목사님 좀 안 계시지만은 또 감사드리고 또 당회와 또 많은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천희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2007년도 11월 말에 하늘의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누아투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장로교단에 소속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 두 어린 자녀와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제 첫째는 사진에 보다시피 이제 졸업을 해서 호주에 직장을 다니고 있고 둘째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맨 위에가 출발 전 사진입니다.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이제 다 성장해서 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도 잘 지냈고 다 성장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잠시 총회 참석차 나오게 되었는데 나온다고 하니까 바누아투에 저랑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인사를 드린다고 저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들 또 선교위원회 분들도 이 자리에 없지만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바누아투에 있는 동안 저희가 하늘의교회에서 또 많이 도와주셨고 그동안 저희를 또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청년도 계시고 특별히 2년 전인가요? 6.5 선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많은 일도 하셨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우리 서승현 전사님 오셔가지고 어려운 지역을 정말 용감하게 잘 다녀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는 참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송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많은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어색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 오기 전에 감기를 좀 앓아서 일주일을 집을 못 나갔다가 여기 나오게 되는데 말한 지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어색한데 상당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긴장 안 하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2개 사역 마치고 들어가서 나온 게 지금 5년 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5년이 되다 보니까 한국말도 너무 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꼭 기도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전원님 두 분 앞에 계시니까 많이 위로가 되네요. 제가 혹시 어려우면 두 분을 좀 쳐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웃으셔가지고 긴장 안 하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저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선교의 방향을 제시해준 말씀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은 선교의 방향이 여러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12년 선교를 할 수 있었고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도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전파될 복음에 대해서 이미 그 목적과 방향, 계획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하신 다음에 그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바로 두 여자와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의 살아나심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은 이 사실을 들었지만 의심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이 난 다음에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까지 다 이루시기 위함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본문의 핵심이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놀라운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들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예수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귀로 그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다니고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한다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순간 예수께서 영적인 능력으로 아주 강하게 제자들을 감싸고 있었던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불신앙, 그리고 교만함까지도 깨끗하게 치우셨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제자 앞에 서 있었지만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지 않게 하셨다고 하게 되면은 제자들은 예수를 보면서도 두려움에 계속 떨고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작았던 의심들이, 불신앙들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그 불신앙의 덫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은 믿게 되었고 어떤 말씀은 믿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환경과 분위기가 좋을 때에 들어오는 말씀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들어오는 말씀 구별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믿지 못하는 말씀이 그 순간에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처음에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4장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와 같이 걸었습니다. 어두움이 아니었습니다. 낮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해서 31절에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눈이 열려 그가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말씀을 설명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리고 33절에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시간이 밤 9시였습니다. 31절은 변화의 사건이었고 32절은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33절은 두 제자가 행동을 취하는 액션 플랜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엠마 두 제자의 패턴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엠마 제자와 같이 하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열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마음이 뜨거워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은 계속해서 앞으로 다가올 선교의 역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6절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며 다섯 번째는 모든 족속에게 all the nations, languages, tribes and people groups,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의 증인이라 했고 일곱 번째는 위로부터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복음의 전파가, 선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누구에게 선포되어야 될지 그 방향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할까? What should I do?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고난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과정에서 예언자 아나니아스를 만납니다. 아나니아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나니아는 들어왔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한테 합니까?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게 잡히면 다 죽습니다. 그때 예수가 그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를 선택하였고 그가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서 들은 말씀을 두려움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눈이 열립니다. 육체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마음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은 똑같은 모습으로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디모데 2장 4절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Join with me in suffering. 고난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고난은 목적과 방향이 있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비전과 열정이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선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잃어버린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언어, 그리고 모든 부족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선교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저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옆에 분은 손을 잡으시면서 이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동이 오지 않으십니까? 감동이 없으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그런 준비했습니다. 감동이 오시는 분부터 집에 가시고요. 감동이 없는 분은 저 끝까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와 가족이 선교사로서 가서 2008년부터 시작을 할 때에 사실 이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말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처럼 저에게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는데도 눈은 보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시작하고 나서 실수하고 돌아갈까 고민하고 왜 안 될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적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땅끝까지 복음 전파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말이 매력적입니다. 진짜 매력적이에요. 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 미전도 종족이나 선교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증인으로 하나씩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스윗해요. 말은 매력적입니다. 말은 들으면 하고 싶어요. 근데 막상 거기에 들어가서 한 걸음 하루 지나가려고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선교를 시작할 때 2007년 8년도에 한 분이 방문하셔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물었는데 제가 그때 나눈 말씀을 잊지를 못해요. 선교사로서 뭘 해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들으고 싶었는데 적응하느라고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생존 중이라고 하루에 샤워 7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생존이 먼저였어요. 못 참겠어요. 더위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 참 지나오니까 감사했습니다. 샤워를 7번을 해서라도 그나마 견뎠으니까 지금이라도 왔지. 덥다고 왔었으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 말씀을 이해하시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공부하고 안수받고 사역하고 지내왔지만은 선교 앞에서 큰 좌절을 하였습니다. 혹시 불을 끄신 이유가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얼굴을 보면서 해야지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왜 제 마음을 여셔서 왜 그런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해왔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부도 하고 안수도 받고 사역하며 지내왔지만은 선교 앞에서 큰 좌절을 했습니다. 목회와 선교가 너무 다릅니다. 들었던 거와 실제가 너무 다릅니다. 부정문화의 폭이 너무 큽니다.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배운 지식과 제가 습득한 경험이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방해가 됩니다. 아는 지식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방해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순간 좌절합니다. 그래서 내 부족한 지식이 때로는 지나친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선한 결과를 얻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이 교만이었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안 보여서, 영어에 그런 얘기 하죠. Wrong person, wrong place, wrong time. 생각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익숙해 보이십니까? 잘 적응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숨어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불안해하진 않습니까? 제가 이때가 12kg가 빠졌습니다. 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산을 갔는데 사진을 찍자래요. 근데 뒤에 섰는데 너무 어색합니다. 내가 여기 왜 서 있지?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아닌데, 문화가 다른데, 언어가 다른데, 부족이 다른데. 저는 힘들 때 이 사진을 봅니다. 불안함이 계속되면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요, 답답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요,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바람처럼 싹 지나갑니다. 선교가 익사이팅하다고요?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방해가 많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냐고요?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자녀의 공부로 인해서 2010년도에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셨습니다. 선교를 가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병든 가운데 모자란 거 투성이고 말라리아 걸리고 상처나고 2014년도 안식을 나오기 전에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그걸 모르는 분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피부 깨끗해졌네요. 저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고통 중에 떠나왔습니다. 협박받고 나가라고 하고 돈 요구하고 속이고 질투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 시작했나, 이게 언제 끝나나, 왜 나에게 이런 게 올까. 안 되는 것이 생기면 투덜거림이 나옵니다. 이 투덜거림을 영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불평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반항으로 나아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투덜거림이 불평으로, 불평이 반항으로 나아갑니다. 사탄은 노립니다. 그 틈을 노려요. 이러한 불안함이 있었을 때 의뢰해 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 깨닫지 않고 내 눈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그 말씀을 개인화해 버립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맞춤이다. 내가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나한테 맞추어서 내 상황을 합리화하는데 그 구절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게 되면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었습니다. 그가 힘들 때에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얘기합니다. 5년 전에 미국 선교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남미 나카라과에서 저랑 똑같은 선교사를 했고 지금 선교단체의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2009년도에 만났습니다. 선교를 같이 하려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저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은 뭐고 하고 그다음에 무슨 일 하냐고. 부적 선교한다고 쭉 한 다음에 그분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진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 안식년 마치고 갔을 때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사역하는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바누아투에 가게 되면 꼭 토니 선교사를 만나라고 해서 그분이 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첫 번째 저한테 하는 질문이 자기를 기억하냐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랬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얘기를 했다고 쭉 일하는데 기억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9년도에 선교사가 왔다고 해서 선교를 같이 하려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솔직한 마음에 그때 2009년도에 당신이 2009년도에 돌아갈 줄 알았대요. 얘기를 하는데 선교의 확신도 없고 방향도 없고 뭘 할지 구체적이지 않고 그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선교를 같이 할까 하다가 얘기만 하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선교사 보고가 가면 저를 만나버려요. 그래서 얘기 좀 하자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파일을 딱 들고 오더니만은 제가 하는 곳으로 가서 설명을 해달래.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쭉 1시간 넘게 2시간 넘게 설명해 주니까 이분이 깊이 생각을 하더니만은 와우. 그리고 나서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Pressing on. 여기 나오는 이 pressing on은요 이런 뜻입니다. 옷을 여러분 짜시죠. 손으로 짤 때 어떻게 잡니까? 대충 잡니까? 꽉 잡니까? 꽉 짜죠. 주스 짤 때 어떻게 잡니까? 쥐어서 짭니다. 쥐어서 짜는 걸 얘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요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목표를 세워서 힘을 다해서 꾸준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레싱 온은요 이렇게 내가 물 하나에서 물이 안 나올 때까지 쥐어 짜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프레싱 온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프레싱 온 했다고. 그리고 저한테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프레싱 온 하라고. 주께서 주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쉬엄쉬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지 않게 되면은 언제 어디에서 누군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너를 넘어뜨릴 거라고. 프레싱을 하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할 때는 늘 그 얘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돼서 저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나가는 저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야야 하고 저를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65년도에 태어나게 하시고 91년도에 뉴질랜드 오게 하시고 95년도에 결혼케 하시고 2007년도에 음성을 듣고 그해 12월에 선교사로 가게 하시고 2019년 6월 19일 오늘 이 자리 이 순간까지도 그는 제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마음을 열지 않으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제 이름을 부르시듯이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그가 그 이름을 부르는 한 우리 삶의 앞에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못 보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장님이어서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는 자가 있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 찬양의 내용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자가 있고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지 않으시게 되면 내 눈을 떴지만 나는 장님입니다.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 삶의 목적을 주신 분입니다. 산에 가서 옷을 벗고 다니고 이런 일을 하면서 아무도 모르지만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상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땅에서 분명히 상을 받을 것입니다. 땅에서 받을 상이 따로 있고 천국에서 받을 상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잠을 자고 죽지 않고 천국에 앉고 내일 일어나게 되면 그게 바로 저에게 첫 번째 오는 상입니다. 아멘.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연장한 첫 번째 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슴속에서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나옵니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나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제가 정말 나누기 어렵고 깊은 생각과 고민, 슬픔까지도 공감하는 마음으로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로 받아보셨습니까? 내 고민의 끝을 아시고 내 고민의 근본을 아시고 내 고민에 꼬여버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거를 아시는 분이 내 말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걸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요? 자식에게요? 부모님에게요? 나의 잘못된 지식과 판단으로 분간을 못하여 바른 결론과 행동을 못할 때에도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친절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번 더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고. 기도를 하고 믿게 되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기도가 끝나는 동시에 고민이 시작됩니다. 생각이 길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뭡니까? 내가 주인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삶에서 반전으로 다가오십니다. 반전으로. 보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는데 해석이 안 됩니다. 답이 있는데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지 않으시게 되면은 제 앞에 100명의 바누아투 사람이 부족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 누가 나의 서약을 도와주고 그 중에 누가 나를 부족 마을로 인도하고 그 중에 누가 나에게 잠자리를 주고 그가 누군가 하나가 나에게 식사를 대접할 텐데 내 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100명이 내 앞에서도 불안합니다. 한 명의 확실한 사람이 보이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민이 있을 때, 해결이 있을 때, 돈, 변호사, 컨설턴트, 카운슬링, 메디신, 아플 때 다 있을 때 어느 거 하나를 봐도 여러분의 안심이 되십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이것만 있으면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교만이라고 그럴 것입니다. 나를 대체하는 것을 가지고 내 앞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없던 지식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었던 열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과 선택, 결과물들을 만드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위험과 수고와 어려움이 큽니다. 스펄전 목사님 책을 잠깐 보다가 이런 아주 놀라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위험과 수고와 어려움이 클수록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라. 그리고 즉시 수행하라. Unbelief will destroy the best of us and faith will save the worst of us. 뭡니까? 불신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파멸시키고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지금 사진 하나 보시게 되면은 산토에서 여러 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남쪽과 북쪽 환경, 날씨, 부족 다 문화가 다릅니다. 선교지를 가다 보면 선교지를 개척하기도 하고 선교지를 빼앗기기도 하고 선교사의 잘못된 내용으로 선교지 쫓겨나기도 하고 추장의 마음이 바뀌어서 협조를 안 해서 우리가 선교를 못하기도 합니다. 나술레술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조그만 대나무로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파워포인트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저 신학교에서 가르친, 산속에서 가르친 어린이들이 3학년을 지나가게 되면은 더 못 가르칩니다. 4학년부터는 다시 부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몇 명을 데려다 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나술레술레라는 지역에 가게 되면은 선교사가 지은 집이 있는데 다른 학교는 애들을 안 받아줘도 거기는 받아준다. 저희 부족에서 사는 애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봤더니만 숲이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잘랐습니다. 20m 넘는 나무를 체인소로 자르고 장비를 나르고 나뭇잎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5개월 동안의 집을 새 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이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60명, 70명의 어린이들이 그곳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고 식사하고 학교에 갑니다. 선교사가 그들을 돌봅니다. 다른 데는 안 돌보는데 저희는 돌보니까 계속 문의가 옵니다. 기숙사를 더 짓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이 15개 넘는 마을에 샀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서승현 전사님이 여기로 오셔가지고 방문하셔가지고 같이 교제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셀레라는 지역은요, 저희가 10년 넘게 이 지역을 들어갔지만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구글에 가면은 그 지역이 나옵니다. 동그란 가운데 원인데요, 그 아래 사진이 저희가 6개월을 사역하고 나서 저기가 타운으로 변했습니다. 부족이 워낙 강해서 허락을 못했습니다. 10년 전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와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재정이 부족해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간 선교사가 교통사고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기도하던 중에 3년 전에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준비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장한테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무엇을 할 거다. 그리고 그곳에 몇 개월간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보통 타이어에다 트럭을 달면 한 3, 4만 킬로를 뛰게 됩니다. 이거는 5천 킬로만 뛰어도 타이어를 갈게 됩니다. 아주 힘듭니다. 사륜구동도 내려갔다 올라오기 힘듭니다. 비가 오고 춥고 다치고 아프긴 했지만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집 세 채를 완성해서 선교사 간호사가 들어갔고 보건소가 들어가서 드디어 약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200~300명이 모여서 축하됐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저는 7월 4일 날 돌아갑니다. 7월 14일 드디어 이곳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이날을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제가 만약에 선교를 3년만 하고 왔다면 여기에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도울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시작할 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세요. 믿음의 순수성과 믿음의 깊이와 불신앙이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을 주세요. 그때가 금식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때가 겸손해질 때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면 불만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게 됩니다. 저희는 교회를 많이 지었습니다. 지난 4년간 여러 곳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저런 부족 사람들이 저희를 도와주지 않게 되면 저희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 저기 쉬워 보이시죠? 절대 가벼운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조그만 사진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땅을 파고 하게 됩니다. 저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셔가지고 교회를 짓게 되면 2,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부족의 협력, 선교사의 헌신, 날씨, 건강, 재정,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모든 장비를 들고 갑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역할 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가르치고 글을 쓰고 막 했던 정도였지 체인소를 가지고 나무를 잘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못한다고 노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순서로 돌아가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상처 치료도 하고 무거운 것도 나르고 돌아가면서 나릅니다. 다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다 하고 나서 교회 건물이 올라갑니다. 나뭇잎 사이가 올라가요. 그리고 교회는 종을 칩니다. 종을 탁 치게 되면요, 그 깊은 울림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그 울림이 너무 커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 불렀습니다. 단일정이 땡땡땡. 멀리 퍼진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배를 울리는데 산의 계곡과 골짜기를 지나서 이게 쫙 갑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땀을 빗물처럼 흘리고 그곳에서 저런 일을 하고 교회를 탁 세우게 되면은 그 밀려오는 그 영적인 그 충만함이요, 울림이 무진장 큽니다. 때로는 너무 커가지고 산을 내려가기가 싫어요. 내려가면은 이 받았던 은혜가 사라질 것 같아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바누아투에는 사역자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누가 나를 도울까? 같이 사역할까? 사람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선교를 하면 그럽니다. 얼마나 더 할 거냐고. 처음에는 7년을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들었던 음성입니다. 너의 삶에 11절 드려라. 인도에서 들었습니다. 11절 드렸습니다. 7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기쁜 마음을 다시 7년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할 것 같습니까? 저에게 물으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1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5년 계약으로 선교사들과 헌신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5년을 넘는 선교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6년 하면은 선교사도 6년 합니다. 제가 7년 하면은 선교사들도 7년 합니다. 제가 8년 하면은 선교사도 8년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8년, 9년, 10년, 11년, 12년 되는 선교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교사한테 물어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선교사가 저합니다. 선교사님이 끝나고 가면은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고민되죠. 그럼 내가 가면은 끝나면은 선교 누가 하는지.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저희는 선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선교사들을 모아서 1년에 4번 훈련하고 학교를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처음에 모임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것저것을 옮겨 다녔습니다. 힘들어할 때에 2009년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신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봤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본계 거라니까 기도하자. 그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가 2012년도에 저에게 다시 한번 비전이 왔습니다. 그때는 알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땅을 구입하게 됐고 그 땅에다가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반을 세웠어요. 반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훈련을 할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15,000평의 땅에 봤던 것은 나무가 사라지면서 건물이 들어서고 선교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2015년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뜻에 순종하자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시작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준비해 놓으신 그가 준비해 놓은 상들이 2015년도에 16년도에 17년도에 18년도에 이 보이는 그림 위에 건물들이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이 나누어지자 사람들이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건물을 더 짓게 됩니다. 약 310km 되는 땅에다가 컨퍼런스룸을 세워가지고 선교사를 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추어서 마음을 여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달려갈 힘을 주셨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을 안 나왔습니다. 재정이 업다운이 너무 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믿었습니다.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인사하는 적도 없는데 얘기만 듣고 후원하겠다는 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한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모금을 위해서 홍보를 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 여건이 안 돼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교회에서는 나오라고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저를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늘 불렀습니다. 마음을 여셨어요. 불안해할 때 가라앉히셨습니다. 솔직한 마음은 실은 이번에도 나올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총회 때 나오게 됐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를 보시다시피 지금 마음은 반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교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한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동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역자들과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도울 자가 없어도 걸어야 하고, 도구가 없어도 손으로 땅을 파야 하고, 나무가 없어도 집 질 것을 정리해야 되고, 재정의 준비가 안 돼도 필요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비전을 나누고 기도를 같이 합니다. 아파도 나을 것을 믿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프레싱온입니다. 이게 바로 프레싱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좀 이따 부를 찬양인데요.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 내 부모, 자녀, 재산,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요한 것, 값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주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소유했던 것, 내가 주인이라고 그랬던 것,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회복되면 무엇이요? 천국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천국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외에는 가져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친 풍랑이 옵니다. 하지만 깊은 바다처럼 잔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십니까? 누구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십니까? 저의 선교의 가장 큰 고민, 두 자녀와 부모님이었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1년만, 그때 요거 하나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안 그래요. 그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나도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 그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저는 이것이 떠다니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선교를 하면서 그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다. 내가 천국 갈 때 믿음을 가지고 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만을 사랑해. 하나님의 마음을 열지 않으시게 되면 이 찬양이 울려 의미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성령을 깨닫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